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네, 여기까지 읽어보면요, 이건 무슨 꼭 신화에 나오는 스토리 같아요. 네, 천사가 가끔 나와서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하면 가장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이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쭉 그 병낫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몰려 있는데 이건 뭐 정말 복음 당첨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거 굉장히 이 병자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8해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한 환자, 아주 그냥 병이 아주 그 사람을 삼킨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그 사람을 딱 주목하시고 지명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으로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헤매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딱 그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이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 그러나 저는 평생을 살도록 예수님께 지명을 받지 못했다. 이건요 38년 된 병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38년 된 병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딱 불러주실 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는 각자의 문제가 다 있어요. 우리는 아무 정상적인 사람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적하지 않았고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각자가 38년 된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병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로움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그 38년 된 고질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각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각자를 지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예수님이 왜 만나 주세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딱 던지셨을 때, 자, 이 성경에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보십니다. 네, 7절이에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요 마음의 소원이 저 물에 한 번만 내려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텐데, 그러나 내가 내 처지와 환경은 도무지 내려갈 수가 없어. 먼저 내려갈 수가 없어. 왜요? 다른 사람, 더 동작 빠른 사람이 내려가 버리니까. 이 병자의 이 변명이요 오늘날 우리의 변명이에요. 예수께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오늘 장가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집을 사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 밭을 갈아야 됩니다. 이게요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네, 모든 것을 너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네, 왜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요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예수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요 정말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은가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달려나가시는 예수의 제자가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병자는요 이런 변명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환경과 처지를 다 헤아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시고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이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이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는 거는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면요 바로 그것을 받고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의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가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이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안식일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나 대답하여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은요, 네, 자기를 낫게 하니가 네,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네, 이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나와서 걸어간다 하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가 누구냐? 예, 하고 이제 따져 묻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피하시는 거예요. 네, 그 변론을 해봤자 저들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몽매한 저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실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그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죄를 언급하십니다. 네, 이 땅에서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환난과 공고와 네, 쉼이 없는 것은요 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네, 이 죄로 말미암. 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그 먹는 게 바로 그 사람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상했거나 무엇이 네, 연약해졌거나 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러한 것들이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네, 부족함 때문에 너의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네,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 얘기를 하면 발끈합니다. 네, 죄인이라고 하면요 내가 무슨 죄? 네, 나는 이 세상에서 네, 법을 내가 감옥 갈 죄도 안 졌고 네, 아주 당당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늘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구나. 예수의 흘린 피가 바로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겸손함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네, 생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실 때 정말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치료 안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또 지적까지 해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이 땅에서 막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가 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리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누리는 그 모든 부와 모든 그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네, 지옥행인데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가 거론될 때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회개의 네,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부터 예수님의 네,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왜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네, 구약의 안식일은 네, 이 최초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네, 6일을 창조에 힘쓰시고 제 7일에 쉬셨는데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구약에서는 네, 칭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네, 그러나 이 토요일은 오늘날의 주일의 그림자입니다. 네, 마태복음 20, 우리가 한 절을 더 봅니다. 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트집을 잡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너희가 말하는 그 안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네, 마태복음 2장 27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요 아주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된 안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안식은, 이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 땅의 모든 얼마나 이 땅에 공부한 일이 많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거. 어떻게 쉼을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안식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모든 쉼을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며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안식일을 무슨 꼭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면은 그거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그러니까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굴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못 견뎌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그 하나님을 동등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무슨 제목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까? 신성모독죄. 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했으면은 그것을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유와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주제를 통해 가지고 5장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놀라운 축복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38년 된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38년 된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늘 차고 넘치게 흐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너희가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구태여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이 안식일, 이런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기도문 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